오늘 저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쏟아질 때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눈물이 자꾸 메말라 간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하는 마음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니 각막의 손상으로 안과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꼭 한 가지를 끼워서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니까 눈물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가장 좋은 약은 인공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눈에 있는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주고 눈을 맑게 하고 각막을 보호해 줍니다. 눈이 뻑뻑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많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요 펑펑 우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눈물이 너무 메마르니까 슬픈 영화를 보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감동받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께 그 모든 수고하고 무언짐을 맡겨드릴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얼마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60년대, 70년대 과거만 해도요, 작은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시골 처녀가 서울에 상경하여 미신 공장에 다니며 밤늦게 일하고 번 돈을 고향에요, 오빠를 대학에 보내고 동생을 학교에 보냈는데 그리고 모두 돈을 다 보내놓고요, 국수로 한 끼를 해결해도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가 파독이 되어가지고요, 그곳에서요 누구 생각을 했어요? 나라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감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감사가 어디 간 것일까요? 어린 여러분, 감사가 어디 갔어요? 감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이는요 감사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는데, 과거에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낳아주셨으니 모든 감사하는 마음은 낳으셨기 때문에 다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하거나 그러한 인생을 자식들에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다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참된 감사는 고난 중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요, 그 지붕을 탁 뚫고 나가지고 달아 내려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중풍병자가 뭐를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질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 중에 8째 아들로 집안에서 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2세의 마음에는요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에 갔습니까? 들에 나가서요, 혼자서요, 밤에는 이리와 늦게와 싸우면서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을 보시고 그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땐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을 보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추수감사절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유대를 찾으라면 1620년에 영국의 퓨리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제륙에 건너가 이듬해 드린 감사 예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퓨리턴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이기로 작정한 성도들이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운동은 스위스나 네덜란드 칼뱅이나 쯔빙글리에 의해서 유럽 전체에 번져나갔는데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영국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퓨리턴 중에서 일부가 신대륙을 건너 땅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620년 영국 출신의 이민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인 매사추세츠 프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승선 인원은요 102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청교도는 35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66일 동안요 머나먼 항해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였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건 대장전을 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1600km나 되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긴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제륙에 도착했지만 그 해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계열병으로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었다. 그 겨울에.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주위에 인디언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인디언으로부터 옥수수 씨앗과 경작법을 배워서 봄에요 씨를 뿌려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 농사 지은 것은요 보리와 완두콩의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조금 심었는데 그 옥수수 조금 심은 데에서 옥수수를 수확한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수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디언과 함께요 사냥한 음식이 뭐였습니까? 칠면조였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얻은 채소 그리고 곡물과 함께 얼마 안 되는 곡물과 함께 옥수수를 딱 올려놓고 추수감사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퓨리턴들의 추수감사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은요 칠면조와 옥수수 요리였다고 합니다. 감사절을 맞아야 사냥에 나갔던 사람이요 칠면조를 잡아왔는데요 닭보다만 6배 7배는 커요. 칠면조 보셨죠? 근데 칠면조가요 여러분 드셔봤겠지만 크기는 큰데요 질겨요. 그래가 거기다 막 양념을 많이 넣습니다. 칠면조 고기에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나라의 닭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칠면조에 양념하여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하루 식사량은 옥수수 5개였습니다. 옥수수 하루에 식사량이 옥수수 5개씩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가정마다 옥수수와 칠면조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추수감사들은 어려울 때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시기쯤에 초막절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하마스의 테러가 일어날 때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초막절 하루 전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었었는데 그걸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은 뭐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뭐를 치고 살았습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 치면서 그 어려웠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절을 쉽게 잊으려 합니다. 어르신들이 막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려면 무슨 옛날 과거 일을 얘기하세요. 막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국수나 감자를 안 드신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데 너무나도 감자를 삼시세끼 감자를 먹다 보니까 이제 감자가 질려갖고 감자 보기 싫다고.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에 국수가 보기 싫답니다. 국수만 먹다 보니까 이제 국수는 지겨워서 국수 끓이는 것마다 저는 안 먹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에게 힘든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신대륙에 온 신도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청교도들의 첫 추수감사절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앞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세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17절, 18절, 19절만 읽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는 16절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 뒤에는요 엄청난 환난이 있었어요.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창자가 흔들렸어요. 뼈가 썩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박국 선지가 숨어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감사 제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군요 발그미스로 올라가는 애굽 왕 누고를 막아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에 무너졌는데 신흥 강대국으로 패권을 잡으려고요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애굽 왕 누고가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서부터 갈그미스로 올라가서요 이 신흥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다고요? 요시아 왕이 막았습니다. 그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는데요 그것을 막다가 무깃도에서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아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아들 셋이 있어요. 요아스와 요아김과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요아김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아긴이요. 4명의 왕이 이제 쭉 있으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요아스는 3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애굽 왕 누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둘째 아들 요아김은 에레미야에 의해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패한 후에요 선지자의 권위를 두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호야긴이 왕에 올랐는데 3개월 동안 통치했지만 바벨론 왕 2차 공격 때에요 포로로 또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이 왕은 37만의 복권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이 올랐지만 18개월 동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8개월 동안 막 둘러싸였어요. 거기서 그때 어떻게 됐답니까? 제사장들이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기절했대요. 그리고 뭐 백성들은 잡아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함락되어 완전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따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잘되고 이런 와중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요 여쭤본 거예요.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저렇게 잘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세상 불안과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 백성이 고통받는 중에 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더 잘 사고 잘 먹고 살고 믿음의 성도는 왜 가난한지를 항변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 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구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 알 때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은 심판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가길 원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추수감사절은요 소출이 적어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1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막 풍성하잖아요. 막 주먹만한 무화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무화과는 진짜 주먹만 해요. 그래갖고 그걸 먹으면요 아주 막 꿀 같은데 그것을 테에나라고 하고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는가 하면 6월절 우리 부활절쯤에 열리는 아주 조그마한 그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딱딱한 무화과가 있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무화과는 부자들이 먹는 것이고, 근데 무화과 잎이 어떻대요? 무성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뭐를 먹어야 돼? 파게라고 하는 딱딱한 무화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무화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온 겁니까?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가난이 왔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과주에 풍부한 테에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니 기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어서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가난이 오고 하나님이 온다고 해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용돈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부족했어요. 아유, 한 달 용돈 5,000원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 1,000원만 주시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용돈 한 달 용돈을 준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용돈 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냥 부러워는 했지만 용돈이 없어도 살았어요. 왜냐면요. 부모님께 삼시세끼 차려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신발도요.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학교 때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니까 고무신 하나면 좋겠어요. 아, 그 얼마나 흰 고무신 신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아, 저 흰 고무신 신었으면 좋겠는데 검은 고무신만 사주세요. 흰 고무신 금방 갈고 찢어지잖아요. 약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검은 고무신이 얼마나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건 있으면요 미리요 부모님이 아시고요 미리 뭐 갈치가 먹고 싶으면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사다 주시고 고기가 또 먹고 싶으면 또 때 되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또 고기를 먹고 부모님이 미리 다 챙겨주시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맑은 공기와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옷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요 2벌 옷 이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벌 옷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아니죠. 요 겨울에도요 한 두세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북한에요 김일성 생일날에요 이 특별한 날이랍니다. 명철한 북한 명절이 김일성 생일날인데 한 가족당 밀가루 한 봉지와 그리고 돼지고기 무슨 뭐 400g인가 이 정도를 딱 준대요. 가족당. 그날이 고기 먹는 날. 쌀 배급 못하니까 뭐를 줍니까? 밀가루를 줍니다. 탈북민들이 그때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쌀밥에 고깃꽃을 먹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으로요 쌀밥은커녕 밀이나 옥수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게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살입니다. 오늘도 또 맛있는 걸 또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떤 경우는 잘 먹어서요 고혈압 당뇨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나라와 민족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에 세계적인 빈민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새 나라와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난을 딛고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평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심판으로요. 근데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대요.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래서 멸망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딱 걸면 차가 딱 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앞으로는 뭐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는 7년 대환란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악한 관습이나 습관이 들어올 때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멸망할 때 악인들은 같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멸망할 때 믿음의 성도는 같이 멸망합니까? 같이 멸망 안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계속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무너지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깨부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고난 중에 감사해요. 나라는 망해도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나라는 언젠간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런데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와 민족이 망해도 다시 일어나 다시 세웠습니다. 몇 년 만에요? 2000년 만에. 2000년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경복됐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나라를 다시 세우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10% 20%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믿음의 성도에게는 멸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망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유 나는 멸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죽음이 없어요. 멸망도 없고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면 그는 100%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 대기업의 또 총수가 이번에 무슨 5년인가 또 선고를 받았대요. 지난번에 감옥 갔다 왔는데 참했는데 또 무슨 5년 또 살아라고 또 이제 뭐 구형을 했대요. 예. 근데 상속세가 요즘요 40% 50%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국가에다 40% 나중에 많이 벌면 40% 50% 내야 돼요.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겠죠. 사면에 넣었는데 또 이제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야
제가 행복하다. 그 기업의 총수들은요 감옥 가는 게 그렇게 싫대요. 감옥 가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해서 고난받고 질병이 하더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결국 무엇가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에 드릴 것이 없어도 그분을 위하여 하박국 선지자들은 감사할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추수감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 무엇을 들어놓습니까?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요 보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험 해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 말씀했다고 또 보험 해약하면 또 안 됩니다. 보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성도는 국가를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국가도 부도나더라는 거예요. 1997년과 1998년도에 뭐가 났습니까? 부도나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 서민들이 어려운 거. 그러니 국가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의지하려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은행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 도움을 줄지언정 도움을 받거나 빚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 도와준다고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은행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요 은행은요 오래 넣어두는 사람이 그래 청약저축 같은 걸 좋아한대요. 그거는 10년, 20년 넣어뒀잖아요. 그런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내가 100만 원을 딱 넣어줬죠. 그러면은 저도 경제학을 조금 이제 배우다 보니까 10%는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딱 놔두고 나머지 90%를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은 내가 100만 원 넣어놨으면 은행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내 돈이 10만 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은행에서 뭐 하는 거는 90만 원 가지고 이자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한꺼번에 경제위기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행 가서 돈 달라고 딱 들어가면은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한 돈이 없어요. 다 대출해주고 없으니까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은행 의지하지 말고 형제끼리 도우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전도자의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눈으로 봐도 차지 않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1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10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100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썩을 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가야 하늘나라 가서도 칭찬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때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2인자 리커창이 전 총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커창이 한 말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이 리커창이 사실대로 말했어요. 중국 인민의 6억 명이 한 달 월급이 16만 원이라고 합니다. 6억 명이 16만 원 갖고 월급을 받는데요. 그리고 14억 명이 40%가 하루에 5달러, 그러니까 한 6천 원 정도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입고 먹고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6억 명이 한 달에 16만 원 가지고 먹고 자고 입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왜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부자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가 뭘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포기하고 주님께 무덤을 내어드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하마스에게 8살 딸이 납치된 아버지가 그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행이고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딸이 하마스에게 고문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죽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마스는요 여자를 하나의 뭘로 생각해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그는요 죽은 딸을 위해 축복을 해주었답니다. 이는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세히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상에 설 때 감사해요. 강단에 서서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막 3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왜 전화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타는 냄새가 나고 막 냄새가 나서 코를 찌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 당장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또 가까운 데서 가서 나가 우리 교회 문을 다 열어주고 제 다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과일을 보더니 막 깜짝 놀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왜 갑자기 제 생각에는 밑에 식당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 교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주셔서 이렇게 또 악한 원수마귀가 또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성도님들이 꽉 차면 비저분이요 비저분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봐보세요. 두 자리 한 분씩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다 가방도 넣고 좀 편하게도 앉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다 꽉 차가지고 막 다 하나씩 앉아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성도님들이 조르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배 시간에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셔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만 읽어도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추수감사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박국 3장 18절에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레위인이죠. 그리고요 찬양 사역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를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소출이 적어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 믿는 저와 믿는 성도를 구원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으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